99편 우리 9절로 100편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2020년도 첫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사랑합니다. 우리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지난해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저희들의 마음을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매주 예배를 드리며 교회 공동체를 세우도록 도우셨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로서 새해가 되면서 교회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우리 주제를 가지고 올해 한 해를 우리 이끌어 가야 될지, 그런 고민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이 있다면, 특별히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모임보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산다면 이보다 더 복된 삶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예배자의 삶을 사는, 그래서 우리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사는 우리 교회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차고 넘치지 않을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유대인들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요, 예배에 대해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규칙, 규례대로 해야만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유럽 거기 그쪽을 가보니까요, 금요일 저녁만 되면 호텔이 붐벼요. 왜? 규례대로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호텔에서 제공되는 모든 것을 받으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복 받는 건 줄 알고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날만, 그 시간만 거룩하게 생각하는 모습.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는,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건물에서 드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만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기 때문에 우리 예배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바로 이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서 구별된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은요, 교회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교회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우리의 삶은요, 가정에도 속해 있고요. 우리의 삶은요, 일터에도 속해 있고요. 우리의 삶은 만나는 그런 관계 가운데도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어떤 특정한 시간과 장소가 아닌 우리 일상의 삶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반응,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읽었던 우리 구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특별히 99편 우리 9절의 말씀은 우리가 1년 동안 좀 암송도 해보고 또 묵상도 하면서 좀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자의 삶.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모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 삶 속에서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는 것. 그런 예배자가 되는 삶을 실천한다면 이보다 더 축복된 삶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데 인색한 저희들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인색하지 않냐고 더 많이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높여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된다면 분명히 그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실천하며 또한 여호와 우리 하나님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의 삶, 바로 그러한 삶을 실천하는 2020년도가 되기를. 분명히 이것은 2020년만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예배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특별히 2020년도에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해로.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집중할 것은 예배. 우리 주일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해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도 실천하는 그런 은혜들, 분명히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배 그러면요,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해요. 예배 안에는요, 기도도 있고요, 헌금도 있고, 찬양도 있고, 우리 신앙 고백도 있고, 설교, 광고, 안내, 봉사, 축도, 또 그 외에 참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예배의 순서가 다 중요하지만 이 순서들을 통해서 우리 예배라는 것을 드릴 때 거기에 중심적인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헌금도, 찬양도, 신앙 고백도, 설교도, 광고도, 봉사도, 바로 이것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데 쓰이는 도구들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타락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높임 받을 분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넣고 자신이 높임 받고자 하기 때문에 예배가 타락하는 것이고 교회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예수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중세 시대에도 교회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또한 현재도 이러한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단언코 말하는데요,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9절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지,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필요에 따라 간구할 때마다 그 간구에 응답해 주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돕는다 한다고 다가올지라도 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양인 연약한 우리의 존재를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특별히 우리가 예배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을 해야 한다고 성경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가 가진 영광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력이나 우리가 이뤄온 결과물을 가지고 그것들을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구원자 되어주신 하나님만을 높이며 그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습은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요, 기쁨이 있고요, 그 안에는 감사가 있고요, 그 안에는 찬양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는 나를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께 내 걸 모든 걸 맡기고자 하는 그런 헌금의 시간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읽었죠?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00편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배는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 매주 우리 주일날 모일 때마다요, 그런 천국 잔치와 같은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요,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예배 그러면요, 참 바쁘고 시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오늘 출근했습니다, 이제 퇴근할게요,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바로 그 자리. 우리 누구 만나러 간다고 할 때요,
만나는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좀 세상에서 인정받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요, 뭔가 우리의 준비 자세, 마음가짐은 다릅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떠한지,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나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순간들, 이때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떤지 한번 예배를 통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우리의 시간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런 예배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나의 삶에 동반자 되어주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순간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 우리에게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강조하지만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삶과 신앙이 분리돼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주일은 거룩한 날, 주중은 거룩하지 않은 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우리 99편 9절을 읽을 때 여호와의 성산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할 때 이 성산만 읽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 특별한 장소인가 보다. 특별한 곳인가 보다. 분명히 특별한 곳이고 특별한 장소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거든요. 우리 광야 시대 보면요, 성막이라는 곳에만 하나님이 존재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성전을 지은 다음에 그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다고 그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요, 예수 이후에 이 거룩하게 상징되었던 거룩한 곳으로만 알고 있었던 이 성산이 바로 우리가 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성산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만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거룩한 교회로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교회의 삶, 특별히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예배가 참 중요해요. 예배를 드리면서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근데 이것이요, 거기서 끝나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삶 속에서도 어떠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세상을 살면서 예배자로서 그런 삶을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동시에 예배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올바로 하나님을 섬길 때 또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올바로 섬길 수가 있다는 것. 교회에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구조는요, 피라미드예요. 어떻든 상위권 맨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지만 모든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구조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너무나 역설적으로 전혀 반대 얘기를 합니다. 높아지려고 한다? 그럼 낮아질 것이다. 낮아지려고 하는 자는 높아진다는 것. 바로 이것을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 나는 연약한 존재고 나는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또한 세상에 나가서도 사람들을 섬기는 것, 사람들은 참 미련해 보이고 초라하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우리가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3번으로 읽어드릴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통해 분명히 인간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생존 방식과는 다르다는 하늘나라는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속에서 훈련받지 않는다면 분명히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저들을 짓밟고 저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까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죄인의 성품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런 모습들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임과 동시에 세상을 섬기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잘 드릴 때 세상 속에서도 우리 올바른 섬김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이 것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또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성산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높여드리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우리 고민하시고, 고민으로 끝나지 마시고 직접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들이 될 때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발걸음씩 뛰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삶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에서 시작한다는 것.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어야 되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원한다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뿐 아니라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